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힘드시지요? 이거 1시간 가까이 시간 보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지개 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간증보다는 남과 북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사모가 이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곳은 천국입니다 라고 서두를 떼려고 했는데 여러분 높은 뜻 정의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 이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은 북한 보이부 감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이곳도 이 교회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무작정 물더멍 불더멍 하다 보니까 이곳에 온 건 아니겠지요. 분명 어떤 분의 보이지 않는 강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3만 5천 명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제가 깨닫기로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준비해라고, 그래서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과 북이 통일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통일되길 원하시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뭐 정치적인 방법으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뭐 경제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즉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고작 3만 5천 명만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3만 5천 명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온 탈북민 3만 5천 명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과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특정 탈북민이라든지 여하튼 특정인들이, 즉 북한에서 온 특정 탈북민들이 TV에 출연하든지 아니면 라디오에 출연하든지 아니면 책을 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강연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탈북민에 의해서 한국의 교회는 북한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 시국이 터지면서 유튜브가 활발히 이렇게 사회 가운데 퍼지게 되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유튜브에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딱 먹으시면요, 북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자신이 경험한 북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곳에 앉아서 편안하게 북한 사회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3만 5천 명을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북한을 자세히 보게 되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향후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북한 사회에 대해서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한 내용이지요. 북한 사회 하게 되면은요, 생존권이 굉장히 위태로운 사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권.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잠자리가 있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는 생존권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저에게 기회가 찾아와 가지고요, 교도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1년 동안 하면서 그곳에 수감되는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 분들과 함께 수감자들이죠. 예배드리고 그들의 또 고충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나름의 상담하는 사역을 제가 1년 했습니다. 청주에도 가고 청주교도소, 공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이렇게 제가 여러 교도소 다니면서 수십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름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지 않더라고요. 감옥에 갇혔으면 진짜 뼈에 살가죽이 붙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감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요, 잘 먹으니까 얼굴이 살이 포동포동하고 눈에서는요, 뭐 짙은 침울함이 비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발랄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보게 되면은 속에는 하얀 내복을 입었고요, 겉에는 파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요, 머리 싹 깎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몸에서 악취가 안 나더라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샤워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 감옥에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생활해 봐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범죄 저질러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중국으로 탈북해서 살다가 붙잡혀서 북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살면서 그 구류장 안에서 살면서 단 한 번 샤워했습니다. 그것도 12월 달에. 비누도 없습니다. 따가운 물도 아니에요. 그냥 찬물에 잠깐 그냥 몸을 적시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옷은 세탁할 수가 없습니다. 세탁시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짐승 취급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대해서 아까 사모가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온성군 보이북 구류장에 들어가는 순간 앞이 새까맸습니다. 이 좁은 복도에 문이 3개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감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요, 이 사람이 허리 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개구멍이에요. 진짜 개구멍. 개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개구멍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개구멍으로 사람들이 짐승처럼 4발걸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사람을 짐승화시키고 위생이란 게 다 뭡니까? 샤워가 다 뭡니까? 음식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게 그 북한에서 그런 고통을 겪은 저로서는 대한민국의 교도소 가봤을 때 뭘 느꼈는가 하면, 야, 이 사람들은 잘 입고 그리고 좋은 시설이지 않아요. 북한 감옥처럼 그런 곳에서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울세라 추울세라 그 교도소 안에서 보온 냉방 다 해주지 않습니까? 배고플세라 하루 3끼 밥을 주지 않습니까? 샤워하게 하고 깨끗한 옷 입혀주고 이발시켜주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기술까지 배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내가 북한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 어두웠던 그 사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때 그 상황들이 떠올라가지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제대로 집 하나 따뜻한 공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던 사람들, 그것이 다 떠올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생존권이 보장 안 되는 사회입니다. 어느 정도 저 대한민국의 감옥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장 안 되고 있는 어두운 사회입니다라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 첫 번째가 생존권의 차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는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교수님께서 인권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지요. 북한 하게 되면은요, 그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면서 신앙의 자유, 뭐 이동의 자유,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 기타 등등 여러 자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자유가 완전히 그냥 억압당하는 사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게 되면 조그마한 대한민국 지도가 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 볼 때마다 이 북한 땅 그 지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제가 북한에서 20대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그 땅에서. 저는 청진에서 태어나가지고 청진 지역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외 북한 지역은 잘 몰라요. 북한에서 지방으로 제가 여행증을 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몇 곳밖에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동의 자유가 보장 안 됩니다.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북한 그 땅덩어리 보게 되면은 참 그 모든 지역들이, 내가 태어난 지역 그 외 다른 지역들이 참 생소하고 낯선데 그 아래 대한민국 지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 마음이 생기발랄해지게 된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 때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그 땅끝 마을까지 쭉 이렇게 일주에 했습니다. 이 차로 이렇게 전국 투어 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기회 되게 되면 좋은 곳에 찾아가 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 지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친숙하고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생기가 흘러요. 근데 북한 딱 보게 되면 너무나 낯선 지역들로서 꽉 차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 대한민국이 천국 같은 사회예요. 마음껏 호흡하면서 다닐 수 있는 사회. 전 대한민국 와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북한은 무시무시합니다. 93년도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가을이었는데 명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파티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바보도 박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말이지요. 뭐 그 정도 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 한 이유는요, 93년도라게 되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고난의 행군이 닥치기 전이라고요. 북한 사회에 안정이 흐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사회주의 체제 기틀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돈만 있으면 지금은 바보도 박사 된다라고 말했은즉 이 말은요, 당의 노선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사회를 보니까 돈의 힘이 너무나 센 거예요. 이 돈을 찔러주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 한 순간 우리 친구들 모두 얼굴이 진짜 잿빛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덜컹했습니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고
입국 닫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무사히 넘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 죽고 곧바로 고난행군 터지면서 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보니까 대통령을 막 비판하고 잘못하게 되면 혼내고 심지어 탄핵까지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천국이지요. 아니 이게 왜 이 광야 글쎄 광야일 수도 있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음껏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집에 가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리게 되는 이 의사 표현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내가 보니까 이 법치 국가더라고요. 자유주의 법치국가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사회의 사람들이 더 윤리 도덕적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정직하고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의 사회 안정이 잡혀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난행군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 보니까 삭막했어요. 어느 정도 삭막했는가 하면요. 단편 실내 딱 든다라게 되면은 동정은 함정이다. 이런 말이 사회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을 발휘하지 말아라.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내가 내일에 저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은 함정이다. 도와주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양육강식의 사회, 약자가 짓밟힘 당하는 사회겠습니까? 힘든 사회지요.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라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서운 그런 사회였지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와서 뭘 봤는가 하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요. 정말 이 도덕적인 인생을 살더라고요. 정직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청결하더라고요. 김영란법이 나왔지요. 저희 아내가 유치원 선생입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지요. 5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켜보면서 참 한국이 청렴하다. 이러니까나 사회 평등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맏딸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회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완전 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글쎄 북한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간부집 자식이 일대만이 전교 회장 꿈꿀 수나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의 딸이 어떻게 전교 회장이 다 됩니까? 얼마나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평등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이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2004년도 6월에 하나원에서 퇴소돼 가지고 대구에서 시내버스에 오르게 되었는데 버스에서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 말씨가 틀리니까나 어디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결국 탈북민하고 이런저런 대화하게 되었는데 30분 버스 타니까 멀미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하얗게 백지돼가지고 멀미나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이 아저씨가 다음에 내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50대 정도 된 아저씨였는데 약국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서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약국에서 멀미약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기다립니다. 좀 있으면 속이 내려갈 거라고, 진정될 거라고. 그래서 그분과 조금 앉아 기다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멀미약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싹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요. 이번에는 택시를 시옵니다. 저는 택시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택시 타면 돈 많이 든단 말 들어가지고.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 택시비 내니까 걱정하지 말라. 택시 태워가지고 저를 달서구에 있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딱 태워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어느 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무슨 일 합니까? 물었더니 자신은 유적지 발굴하는 곳에서 현장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지금도 그분 참 감사하고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 마음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첫발 내디던 저에게
멀미약 사주고 함께 해주고 살펴주고 동행해준 그분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청렴하고 인간에도 북한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제가 이렇게 북한 사회와 비교해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생존의 문제, 자유의 문제, 그다음에 그 청렴의 문제까지.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를 비교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를 알아가는 것도 좋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탈북민들이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받은 교육은요. 당신들은 이제 나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한민국 사람처럼 말하고 대한민국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화 되라 이 말이에요. 야, 저는 그 말 딱 그냥 머리에 가긴 했습니다. 마음에 딱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원 나오자마자 탈북민들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처럼 노력해야만이 내 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엄청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말 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탈북민이 이곳에 와가지고 참으로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탈북민이라는 생각 요만큼도 갖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한국 사람이다라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한국말 아주 잘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성균관대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사도 마치고 그런 아주 훌륭한 탈북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동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되어서 내가 탈북민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탈북민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의 표정,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거리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막이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장신대에서 신학을 9년 공부했습니다. 학부, 신대원, THM까지. 제가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제 후배가 청빙서를 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청빙하는데 이 친구가 청빙서를 낼 때 자신은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써서 냈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 냈는데 이 친구에게 면접 보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 온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고향이 북한 얘기를 다 지어버리고 자기 이력서를 위조해버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 오라는 전화가 왔고 가서 면접 보고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친구 보고 얘기합니다. 너 지금도 거짓말하고 다니냐 했더니 그분들은 모른대요. 자기 북한에서 온 거를. 참 씁쓸한 이야기이지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에서 4년 동안 학부 생활했습니다. 장신대 신학만 4년 동안 학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 준비하게 되면은 일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되거든요. 자, 학부 4년 마치고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싶어서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저에게 면접 보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 준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중에 어느 한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저에게 훈련전도사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훈련전도사. 탈북민 청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서에서
훈련 전도사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훈련 전도사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꼭 참고 탈북민 청년들과 함께 훈련 전도사로서 1년 딱 사역하고 나서 더 못하겠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교사 직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교육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3만 5천 명이 5천만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나 이 편견을 이겨내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면서 살아내고 있는 3만 5천 명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정확히 2천만 명을 대상해야 되는데 2천만 명을 대상할 때 한국 교회와 이 한국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저들을 대해야 될까? 우리 탈북민 3만 5천 명을 대하는 자세로 대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사회에서 편견은 마지노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제가 북한서도 살아보고 중국서도 몇 년 살아보고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살아보니까 어느 사회나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편견이 있더라고요. 다 어느 곳이나 편견이 있는데 이 남과 북의 문제에서 편견이 생기게 되면은 이 편견은 마지노선이 돼야지 편견이 깊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별이 된다든지 갈등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분노라든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이 부분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을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편견 없이 대한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주체 사상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그대로 포용해야 돼. 수용해야 돼. 라면은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되겠지요. 근데 이거 보통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한에서 주체 사상으로서 세뇌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혹시 이런 부분은 아닐지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북한 사람이 좀 편견이 대상이 된다라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인 것 같아요. 빨갱이 사상. 김일성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혹시라도 나쁜 사상에 전염될까 봐 그래서 좀 멀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 사상이 주체 사상인데 주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요,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주체 사상을 신봉한 사람이고 주체 사상을 나는 신념화했다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수령, 즉 김씨 왕조를 위하여서 굉장히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김씨 왕조에게 등 딱 돌리고 한국까지 온 사람들은요, 솔직히 주체 사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체 사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게 되면 저 땅에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수령 옹호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체 사상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정확히 가동이 될 때에는
북한 사회에서 조선노동당은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개 총살이란 건 몰랐어요. 사회가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령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 수령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충성 다하겠다라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니까나 이 조선노동당은요,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이 나라를 북한 사회가 흘러갔지요. 지금 북한 사회 보게 되면 탈북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공포가 지금 백성들을 꽉 얽매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말하게 되면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3만 5천 명 탈북민 모두가 하나와 같이 북한 사회에서 무시무시하게 공개 총살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치본 관료소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살아서 못 나오는 곳이게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교도소 들어가게 되고 집결소 들어가고 노동 단련대 들어가게 되고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숨 죽이면서 산다, 이 말을 3만 5천 명 탈북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공포 통치한다라고 하죠. 북한 사회의 공포 통치가 흐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예전의 주체 사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그 사상의 힘을 가지고 결사옹위하려고 했지요. 당의 노선을 지키려고 했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독재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지요. 예전에는 집단주의적 주체 사상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이타적인 사상을 가졌어요.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타적인 당과 조국을 위하여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지나면서부터는 이타적인 주체 사상이 변질되고, 아니 좋게 바뀌어졌지요. 이기적인 주체 사상, 즉 개인주의적, 개인 중심주의적 주체 사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는 가면 북한 사람들이 주체 사상을 믿는다고 할 때 네가 믿는 주체 사상이 뭐냐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들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주체 사상을 믿고 있어요라고 말할 때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 앞에 가게 냈습니다. 장사하려고 치킨집 열었다 칩시다. 그 치킨집을 어떻게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를 의지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됩니까? 내가 장사를 열심히 잘해야만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 지금 이들의 사상은 예전하고 다른 껍데기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편견 갖지 말고 편안하게 수용해 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상 관계로 제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높은 뜻 정리교회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북한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지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주님의 귀한 2천만의 백성들을 어떻게 품고 계시고 또 5천만의 대한민국의 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7천만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음의 통일의 그날을 꼭 어서 빨리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옆 사람까지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북한 땅으로 그 우리가 확장되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관점을 바꿔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35,000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혼자가 아님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북한 땅에 있는 탈북민 그 동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 자신만을, 우리 가족만을, 우리 교회만을, 우리 나만의 사람들만을 우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북한 땅, 그 동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라 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관점을 열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35,000명의 탈북민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또다시 차별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이기에 함께하며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기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기도하게 하시고, 이 통일 선교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점이 더 이상 우리 안에만 머물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귀로 듣고 마음에 지식적으로 축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그 통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기에 천국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